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이, 행동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들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남유다 왕국에서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오죠.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도 성군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 아주 극악무도했던 므낫세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렸던 그 모든 일들을 개혁했던 아들 왕이었죠. 요시야의 개혁에 아주 커다란 동역자로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이 스바냐입니다. 오늘 큐티 책에도 말씀의 개요가 앞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공통된 것, 또 연관성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구약의 말씀은 대부분 심판에 대한 선언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촉구인데요. 회개 촉구인데 그 말씀의 배경도 이해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다.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려고 비를 주실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구원의 가장 큰 메타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 다 진멸하셔야 되는 상황은 죄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괴롭혀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죄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인데 내 맘대로 사는 그 죄가 즐겁다 여깁니다.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거면 안 좋은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AI를 만들어 놓고 AI의 윤리성,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AI가 스스로의 자아를 갖게 돼서 자기도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AI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발전 속도로 봐가지고는 정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자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리라 기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AI의 그런 비윤리성, 인간다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인간은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AI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인간이 AI를 대할 때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시고 또 마음이 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눈물 흘리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셨잖아요. 다 진멸하리라. 사람 지은 게 후회스럽다.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아올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도 나에게 돌아올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후 통첩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안에 타면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7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8절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오늘 읽진 않았네요.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무슨 날입니까? 심판이 예정된 날, 방주가 완성되어 들어가는 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 그날까지는 주님이 은혜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시야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할 거거든요. 남유다 말기, 왕국의 말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몰라요. 정해져 있는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만 구해놓은 게 아니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날에 벌할 자를 벌할 것이며, 9절 또 벌할 자들의 구체적인 목록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은 그걸 떠나면, 그런 삶에서부터 회개하면 구별하셔서 남겨준 자, 구원받음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8절에 누가 희생당합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방백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권을 가지고 통용하는 사람들이죠. 왕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왕자죠. 왕자병, 공주병이 걸린 모든 사람들. 이 당시에는 물론 당연히 왕자 신분을 말하지만 여기 왕자들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차례로 심판당하고 능욕당하고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눈이 뽑히고 두 손이 묶인 채로 이집트까지 끌려가고 왕자들이 순환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심판당합니까? 9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주인들, 왕자, 방백 이런 사람들, 고위층의 어떤 가진 자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선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에 가득 채운 자들, 그러니까 주인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동조했던 직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윤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회사에서 시킨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집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두려워지는 상황들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불이한 것들을 용납하고 계신다면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의 길을 끊어내리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려면 세상의 권력과 돈보다
사시고 참되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돈의 권세가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결정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듯 스바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경고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또 한번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옷이 아니라 이방인의 옷, 더러운 세상의 옷,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물들이는 세속의 옷이 있다면 다 불태우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